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342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구약성서 3면 3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이 거주할 특별한 장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장소로서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넘치는 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발생하지요. 이 사건 발생 과정, 그에 따른 결과를 오늘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장 간교하다. 가장 간교하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 영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뱀에게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악하다, 교활하다 하는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영리함의 은사를 악용하게 되어지면 뱀처럼 간교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오늘날도 뱀과 같은 실체가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답변을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지 않지요. 에덴 동산의 열매는 먹을 수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질문은 마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요. 먹지 말아야 될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습니다. 특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는 죽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와의 말을 들은 뱀이 재빨리 말을 이어가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적극적인 유혹의 말을 하지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해서 유혹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탄이 세상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해서 유혹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범죄를 합리화하게 되지요. 사탄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아니,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으면 단호히 뱀을 물리쳐야지 되는 거지요.
하지만 뱀의 말을 들을 때 나무의 열매로 시선을 돌리게 되어지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말에 더 귀가 솔깃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지요.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고 남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눈이 밝아졌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기뻐해야지 되겠습니까? 두려워해야지 되겠습니까? 두렵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숨지 않으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거지. 눈이 밝아졌다. 죄의 결과 후유증, 수치스러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리는. 누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었던 거지요.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벗은 것 때문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부끄러움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질문을 이어갑니다.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사실 하나님이 물으시기 전에 아담이 자신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물음에도,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도 아담이 여전히 변명을 하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거나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의 변명에 대해서 판결을 유보하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물음에 하와 역시 변명했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고 변명, 자신이 범죄한 원인을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깬 것은 사실이지요. 뱀이 하와를 깨었지만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하와이지요. 이실직고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부르시는데도 변명하고 다른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이 뱀 사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지적합니다. 이 뱀에게는 질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정죄하시는 거지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은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에 여자가 겪어야 할 고통, 16절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출산할 때 고통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인지 알게 하는 거지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린 거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내가 죽을 수 없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되고 돕는 배필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전락했다. 남자가 겪어야 할 고통은 17절, 1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선악과 열매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와가 느껴야 할 고통은 단기간, 임신과 출산을 다 해도 10개월이지만 아담은 평생의 수고를 해야지 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본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지만 범죄 이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존재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게 되어진 거지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이 폐쇄된 모습을 봅니다. 남자가 여자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지요.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 영어식 발음이 이브라고 이야기해서 아담과 이브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지만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벗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짓기 전과 후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수치심이고, 본능적으로 이 수치심을 가린다는 거지요.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들의 방법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단지 재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했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희생이 나타난 거지요.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죽옷을 입혔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지요. 생명나무 길 지키게 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후 선악과를 드신 이유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자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문도 닫혔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22장에 보면 다시 낙원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낙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낙원이 주어지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역사라고 하면 육하 원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한 거지요.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역사를 성경처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창세기 시작의 책, 그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 요셉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온 입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세기를 마치는데 1장부터 11장은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 2장을 천지창조, 3장부터 5장까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이 관계를 늘 깨닫고 유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한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던 인간의 욕심들, 부족함이 없는 동산이었는데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원시 복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책 전체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몸과 마음의 욕망과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다시 낙원,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절기, 성탄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조의 사건과 타락의 사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하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지는 이런 은혜,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오심,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쁘게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겨울 같은 겨울이 다가왔는데 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에 따라서 추위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하여튼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2024년도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 또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